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3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계속 진행하면서 25장 세 가지 비유의 마지막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까 합니다. 자, 오늘 그림에 보면 이제 성화 중에 하나죠. 저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형상화하고 그 앞에 저렇게 이 양과 염소를 이렇게 분리해 두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즉 오늘의 이 비유의 얘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분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32절에도 이 분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분리될 수밖에 없다. 이 분리되는 기준이 무엇일까?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25장의 구조를 잠깐 보면 1절부터 46절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거를 하고 마태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열처녀 비유와 이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처녀의 비유는 여러분이 아시지만 이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준비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준비됨이 없이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을 기다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인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또 은사와 재능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충성된 자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양과 염소는 그런 선악관의 구분, 양과 염소의 구분이 분명할 텐데 그 분리 앞에서, 그 나눔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삶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예를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큰 소망과 희망을 갖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명을 실천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좀 더 그렇다고 뭐 나대거나 뭐 나서거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6가지, 35절과 36절에는 6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행에 대해서 나와요. 이 선행의 내용이 6가지가 나와요. 이 6가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가지는 과연 어떤 것일까?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것. 그리고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 그 다음에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는 것. 병들 때 돌보아주는 것. 옥에 갇혔을 때 보살피는 것. 이 6가지의 이 나눔 또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는 도대체 뭐 이것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떤 내용?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다 어려움,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 줘야 할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런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사람, 사실은 배고프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목마르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나그네가 안 된 사람도 있죠. 헐벗지 않은 사람, 또 병들지 않은 사람, 옥에 갇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꼭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 본문의 의미는 모든 인간의 문제예요. 그럼 이렇게 헐벗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 또한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의 기본적인 문제를 깔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영적인 영혼의 구원과 죽음과 삶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런 이런 영혼의 기본 문제를 깔고 인간이 이 땅에서 살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 중에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는 구원받은 사람들, 이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인 우리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분명히 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행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행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선행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본문이에요, 여기가. 그러나 이 본문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34절에 어떻게 돼 있냐면, 34절의 본문을 제가 못 넣었는데 3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양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들 말하죠.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말은 뭐예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창세 전에 구원받았음을 결정된 사람들이죠. 이것이 사실은 우리 장로교의 선택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구원받기로 돼 있는 사람은, 작정돼 있는 사람은 그 구원에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이렇게 반응돼서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창세 전에 이미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사람들, 즉 양과 오른편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행은 이렇게 모든 사람을,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돕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열매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이 본문은 선행으로 구원받는 조건을 이 6가지, 또 어려운 사람을 도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4절은 오른편에 있는 양과 이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하고 벅차서 그렇게 하는 것임을 말하는 거죠. 제가 매월 하노이에 지금 마약 센터를 가고 있습니다. 저는 베트남에 그렇게 마약 하는 사람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물론 제가 2004년에 왔을 때도 이 마뚜이 그래가지고 마귀인 줄 알았는데 그게 마약이라 그러더라고요. 주사바늘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공원마다 그 포스터가 다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보면서 이 사람들 뭐 마약 위험한지는 아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지, 마약이 아주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하노이를 갔는데 동네마다 마약 안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만난 그 쭉 목사님은 25년 전부터 이 마약 센터를, 본인도 마약을 했고, 그리고 이 예수를 만나 치유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주변에 너무도 마약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국가가 그것을 책임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지역 사회 사람들이 책임져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대기업이나 돈 있는 부자들이 그 일을 할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마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도 마약범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치유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처럼 예수로, 또 성경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치유받기를 원해서 그 센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센터가 많은 사람들의 동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결국에는 불타 없어지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마침 해외 토픽으로 기독교 채널로 미국과 유럽에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이 그 묵수증에게 후원금과 도움의 손길을 줘서 지금 땅을 사고 거기에다가 산꼭대기예요. 거기도 지금도 산 중턱이에요. 그 위로는 집이 없어요. 모든 집들의 가장 위에 그 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150명의 마약범들과 지금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리고 그들의 자녀를 미국 국제학교로 홈스쿨링이죠. 그 홈스쿨링을 운영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누군가가 성경을 좀 더 지도자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했는데 우연히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쫙 듣고 이걸 나라에서도 못하고 이 지역사회도 못하고 아무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그때 이 버려진 이 마약범들을 누군가가 고치고 가르치고 또 구원받게 하는 그 사역에 도와달라는데 어떻게 안 도와줍니까? 그래서 제가 멀지만 그래 제가 돕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약속을 해서 지금 1년 넘게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 국가도 그 마약범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도 그 묵수증의 그 센터를 허가해 주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왜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그 구원의 능력이 나의 이 마약범, 국가도 부모도 그 지역도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을 치유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여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행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도 놀랍고 감사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그거 안 좋은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라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과연 있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거에 맞는 행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양이냐 오른편에 속한 사람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준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연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과 염소의 차이를 한번 오늘 본문 주고 있는데요.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이 양은 은혜를 알아요. 근데 이 염소는 선행을 강조해요. 그 본문이 어떤 거냐면 37절, 38절, 39절의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인에게 대답했어요. 너가 나를 대접했구나. 그랬더니 의인이 뭐라고 주인과 예수님에게 대답했냐면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언제 내가 음식을 대접하고 언제 나그네 된 사람을 영접했고 또 헐벗고 있는 주님을 또 병들고 옥에 갇힌 주님을 내가 어떻게 배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에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양이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37절부터 39절은 내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선행은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선행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걸 기억해요? 내가 어저께 뭐 그냥 밥 먹고 뭐 그냥 하루 일과를 보낸 게 기억이 납니까? 안 나거든요. 그냥 자연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그걸 꼭 굳이 기억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선행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우리는 그 믿음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아직도 이런 선행이나 이런 믿음의 행동이 자연스럽지 않고 그냥 기억하고 그거 내가 했어 라고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남이 안 알아주면 그것 때문에 막 열받고 그런 건요 아직 내가 뭔가 지금 구원의 이 감격을 아직 온전하게 경험치 못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양과 같은 거예요. 기억 못하는 거예요. 내가 줄인 사람을 베풀고 나그네를 하고 또 먹을 걸 주고 옥에 갇힌 자를 돌봤다라는 건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왜? 늘 하던 거니까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런 구원의 열매인 선행을 자연스럽게 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양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염소는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염소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이더이까? 즉 공양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 했습니다. 염소는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했다라는 거예요. 뭐? 자신을 강조하는 거죠. 내가 이거 했습니다. 왜? 이 선행으로 뭔가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구원까지 받으려는 이런 생각의 말을 지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즉
자신이 한 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긴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뭔가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것으로 해서 이거. 또 내가 내세울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뭐 그냥 보통 말로 하면 생색 내는 거죠.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다? 염소, 왼편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자연스럽게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했으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염소들의 착각인 거예요. 염소들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뭔가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염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양의 모습이 있는지, 염소의 모습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과연 구원받은 은혜로 감사하면서 사는지, 아니면 내가 뭔가 보상받고 값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건지. 제가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로마 교회는요, 참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처음 기독교가 시작하면서 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은 로마 법정에서 죄수로 인정받아 가장 최고형인 십자가형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과 그 기독교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늘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딜 가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그들의 삶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그들 공동체 안에 서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똘똘 묻히는 하나됨을 이루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고아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독교인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인이 가서 잡혀 죽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자녀를 누가 돌봐야 됩니까? 로마 정부가 돌봅니까? 아니면 지역들이 돌볼까요? 아니면 친척들이 돌본다고요? 천만에요. 그 아이들을 돌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데려다가,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다 잡혀가서 마을의 사람들이 죽어가. 그럼 다 아이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뭐예요? 고아원을 시작한 거예요. 왜? 이 아이들은 우리가 버릴 수 없다. 왜? 이 아이들은 우리의 구원의 열매들이니까. 구원받은 자녀들이니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모아 어떻게 해요? 고아원을 시작한 게 지금의 고아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6.25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어른들이 다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남아있는 건 아이들 뿐이었어요. 그 아이들을 정부가, 지역 주민이, 부자들이 책임졌던가요? 천만에요. 선교사들이 그 고아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고아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목포에 내려갔는데 목포에 공생원이라는 일본 사람들이 세운 고아원도 있더라고요.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 그게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고아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교회 공동체들이 이 고아원을 시작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건 뭐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이 모든 선행과 나눔을 구원받은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오면. 왜 교회가 급성장한지 아세요? 바로 교회만 가면 다른 데하고는 달라. 우리 아이도 책임져 주고 나도 책임져 줘. 그래서 교회로 다 오는 거예요. 교회가 다 나 몰라 하고 자기 생각만 한다면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병원이 왜 시작되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자기 병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니 그 사람들을 고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병원이, 모임이, 그 고치는 곳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 교회 안에, 또 믿는 사람들 안에
확장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얘기 또 하나 할게요. 미국은요, 장로 교단이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장로교 목사님들은, 저도 장로교지만 장로교의 특징이 있어요. 아주 지성적이에요. 아주 그 교리를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목회를 어떻게 하냐면 지성인들은 그 사회에 또 부자가 돼요. 재물을 딱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이고 부자인 사람들, 미국의 뉴욕을 중심으로 펜실베니아, 이 버지니아, 이 동부 쪽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의 반면에 침례교들은요, 저 남부 흑인들, 저 서부 개척 때 서부로 나갔던 사람들이 침례교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정말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0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가장 큰 교단이 어떤 교단인지 아십니까? 장로교단은요, 쪼그라들고, 침례교단은 미국의 50% 이상의 교세를 갖추는 그런 교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힘든 자들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결과예요. 우리나라는 안 그랬습니까? 가난했을 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새롭게 되었습니까? 어떤 학자는 가난과 성령의 함수관계를 말하더라고요. 성령이 어디서 역사하느냐? 성령은 결코 부자나 많은 사람들, 지식 있는 데에서 역사하지 않는다. 성령은 바로 가난하고 고통받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성령은 역사한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마다, 특별히 우리 순복음, 우리나라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는 다 가난할 때였습니다. 지금은 세계 12위의 대국이, 경제 대국이 된 우리나라에 과연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쪼그라들고 믿는 사람들은 뿔뿔이 헤어지고 그 안에 거룩성과 성결성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심령이 그 가난하지 않으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 수 없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없다라는 것은 역사와 지금의 현상 속에서도 분명히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부자가 돼서 뭐합니까? 부자가 되어가지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혹 가난을 하더라도 하늘의 소망을 갖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남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걸 오늘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해요. 이 품위응 안에 뭔가 좀 이렇게 기부싼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요, 아무도 없어. 너무 감사해. 제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안 보내주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우리 교회 안에는 그냥 평범하신 분들, 정말 자신의 삶을 정말 작게 꾸려나가는 그 평범한 사람들, 그러면서 하늘의 소망을 찾아가는 그분들, 그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요, 점점 부자가 될수록 교회는 거룩성과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부자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부자도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만이 거기서 가난한 자를 함께 도우며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서 정말 하나님이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온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고
정말 구원받은 공동체로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트남 교회 아직 어렵습니다. 베트남에 힘든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월요일마다 빵을 받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에게 빵을 받아가지고 그 빵을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교단에, 소망학교에 다 나눠줘서 그 교단에 나눠주면 거기 신학생들이 있어요. 신학생들이 그 밤에 오토바이 타고 야간에 길거리에서 자는 노숙자들에게 그 빵을 다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노숙자들에게 나눠주면요, 지나가던 아저씨들이 그 빵을 달라고 와요. 그리고 그 빵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밤에 여러분이 편안하게 다 잠자고 있을 그 시간에 노숙자들은 그 빵 하나를 얻으려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빵 하나를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노이에도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돕고 있는 할맨이나 다 소수종족 아이들이에요. 부모를 떠나 럼동, 뿔레코에서 다 내려와가지고 12살, 13살부터 8년 동안 부모하고 떨어져서 생활하는 애들. 소망 공부방, 학교를 가지 못해가지고 부모들은 하루 종일 일을 나가고 버려진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공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약센터, 각 교단, 우리가 돕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왜? 우리가 큰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옆에 가난한 사람을 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두고 특별히 우리를 베트남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의 작은 공동체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힘만큼 도우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노이 가는 이유도 그겁니다. 제가 무슨 돈이 많아서 할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도울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성경밖에 없으니까. 우리 할맨 소망 공부반 뭘 주고 있어요? 계란 한 판 주고 있습니다. 계란 10개. 매주 계란 한 10개밖에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계속 감당해야 할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일들 계속 놓치고 우리의 것만 생각하고 우리 것인 것만 계산한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양의 삶, 의인의 삶, 오른편의 삶을 살아가지 않은 것이죠. 45절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에게 우리의 사랑을 베푸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정부가 해야지. 이건 돈 많은 사람들이 해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하던가요? 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내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어려운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여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행하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가는, 그리고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의 아이들, 우리 멤버는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녀임을 생각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영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신만을 향한 삶을 살아가시기보다는 정말 타인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날에는 이 양과 염소가
분명히 분리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 우리가 양의 자리에 서기 원하고 양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나눔과 그들을 향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 공동체가 저희 공동체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수많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이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런 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